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좀 차례대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좀 이 전체,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여러 가지 답을 각자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아마 따로 이런 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성경이래도 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공식처럼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러한 생각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요, 아마도 완전히 이 모든 것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한다 라고 하더라도 이 동의라는 단어를 쓸 때의 그 범위라든지 이것에 대한 생각에는 분명 각자 다른 기준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애랑도 좀 비슷해요. 상대를 만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죠.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경험하고 상대방을 읽어내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런데요, 그 사랑도 잘 들여다보면은요, 결국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내 관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나의 관점, 나의 안경,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동일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영주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저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점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상대의 행동에 크게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의미를 두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저 흘려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 또 잘 맞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돼요. 그리고 오래 깊이 있게 만나보면요, 안 보이던 상대방의 부분도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 요즘은 보면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트로트 가수도 인기가 엄청 많은 거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도 엄청 팬심이 강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포카라고 부르더라고요. 포토카드라 그래서요, 연예인 사진, 우리 친구들은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그 연예인 사진을 모으기도 하고 뭐 이러던데, 이렇게 뭐 다양한 사진을 보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또 사진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눈이 또 이렇게 생겼구나, 귀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살펴보게 되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 사람이 연예인이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연애하는 대상이건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친구를 사귀고 있는 거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또 동일하거든요.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나, 이것에 따라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죠? 주보에 제목 써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안경을 닦아야 합니다. 네, 나의 안경을 닦아야 합니다인데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풀어드릴 거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란 존재의 특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을 읽어내느냐,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렇다면은 세상을 가장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깨끗한 안경입니다. 바른 안경이죠.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내 안경을 닦아야 합니다. 안경에 만약에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무엇이 아주 강하게 묻어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닦아내야 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라섹 수술을 했거든요.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는데 늘 20년 동안 봐왔던 그 세상이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오,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제가 놀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세상의 겉모습이 달라 보이는 것도 이렇게나 흥미롭고 생생한 기억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그 속뜻까지 밝히 보인다면 세상을 또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의 안경, 나의 관점, 나의 세계관을 닫고 깨끗하게 하고 명확하게 해서 밝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책이나 또 새로운 음악을 접할 때 창작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이 음악 안에는 어떤 생각을 담았는지 창작자의 의도를 딱 듣고 나면요, 그 작품을 대할 때 그 깊이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이 가사가 들어간 이유, 여기에 이 음률이 쓰인 이유, 이런 것까지 알게 되죠. 세상을 보는 것도 이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이 동일한 하루하루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지옥같이도 싫었던 그 하루가 이제는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태도도 바뀌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 만나고 나도 이런 경험했었지 하시면서 여기 권사님들은 끄덕끄덕 하세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초등부와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이런 날이 곧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연애랑 똑같다고 했죠? 자주 보는 겁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래야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끌고 온 이유가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미 씌워진 나의 안경을 쓴 채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죠. 물론 나의 안경, 나의 세계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가 누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관점이라든지 자신의 안경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해도 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신 주님을 각자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주님의 넓고 깊은 뜻은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계시해 주신 만큼만 보면서 갈 수 있죠. 이건 우리의 한계예요. 또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에도 차이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을까요? 그리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럴 수 없어요. 이러한 차이는 그냥 두고라도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보자면 각자 다르게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는 거라면, 또 각자 다르게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분량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너무나 아멘인 말인데요.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까지 안다면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알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부분을 좀 더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바울의 오늘 서신인 갈라디아서를 읽었죠. 그런데 바울아,
너 이제부터 성경을 쓰거라. 받아 적어라.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쓰여졌나요? 그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요. 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1차 독자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수신 교회예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읽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태까지 많이들 해오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라 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성들은 베일을 쓰고 예배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십니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아마 안 따라도 돼 라는 우리들의 결정이에요. 우리들의 해석입니다. 굳이 그 마음을 먹지 않았어도요. 그 부분을 그냥 흘려 읽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의 결정인 거예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랑은 별로 상관없어서 흘려 읽은 거죠. 근데요. 이 말씀 안에도 굉장히 깊은 함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시대를 정확히 재현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알고 이 말씀을 대하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찾아내고 그 깊은 뜻을 지금 이 시대에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읽어서 그 세밀함을 가지고 성경에 써 있는 그 문자들 너머에 있는 상황과 정황까지 읽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좀 더 깊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들의 예배에, 또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안경을 닦는 과정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해드린 것은요. 갈라디아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신교는 루터의 갈라디아서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신교라고 하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교리 위에 서 있죠. 당시 교회는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올라갔고요. 교황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던 시기였어요. 그때 루터라는 신부가 늘 읽던 성경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가 분리돼서 나오게 됐죠. 이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 교리가 강조되다 보니까 어쩌면 이거는 아마 루터의 의도와도 조금 달라진 것도 있어요. 그냥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라는 말로 믿음이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운 우리 지금 개신교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모든 말씀을, 모든 삶을 그냥 믿으면 돼 라는 해석으로 그 안경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 루터에 대한 오해, 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펼쳐질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루는 목적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안경, 지금 나의 이 안경, 나의 관점에 대한 생각을 좀 품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내 안경을 제대로 닦아서
안경을 갈아엎어야 되는 사람은 다른 안경으로 교체하셔야 되는 거고요. 닦아서 드실 분들은 깨끗하게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밝히 봐야겠다. 주님을 밝히 보고 그 눈으로 세상을 좀 밝히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네, 바울은 자신의 대부분의 서신에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죠.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말하는가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고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임명해서 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던 수서학적 기법인데요, 결국엔 매우 아주 강한 강조예요.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도 고린도 교회에 추천장을 들고 와서 내가 누구한테 추천장을 받고 온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교회를 흔들었던 바울의 적대자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편지를 시작하는 첫 소절부터 이렇게 강하게나 2번씩이나 이중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부정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이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근거, 그 이유를 다시 2가지를 긍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본인이 사도가 되었어요. 자신의 사도권은 그 기원이 하늘에 있음, 신적 기원임을 설명하고 있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아주 독보적입니다. 1장 1절부터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듣는 수신자들을 입 다물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쓴 것입니다 라고 못 받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죽이게 되겠죠? 귀 기울여야 되겠죠?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당시 편지들의 형식을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바울의 편지들은요, 대부분 자신과 같이 편지를 보내는 공동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요, 나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편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말을 하고 받아 적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같이 적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같이 썼다라는 것은 이 편지가 단순히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쓴 사람의 권위도 이 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동 저자가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아니면 다른 서신들과 달리 갈라디아에 보내는 이 편지는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교회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교회가 나의 이 편지 내용에 동의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고 듣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의 처음부터 차곡차곡 논리를 쌓아가고 있어요. 아마 이게 단순한 안부 편지였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뭔가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씁니다. 갈라디아는 지명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 모임이죠.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그들이 다 돌려봐야 되는 회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다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3절입니다.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안부 인사를 하고 있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의 단골 인사죠. 은혜는 헬라식 인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부도요. 이 안부조차도 바울은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바른 기원을 사용해서 인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5절 중요한데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은요. 바울이 쓴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바울 시대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한 구절을 편지에 써서 보낸 거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도신경을 아는 우리 공동체가 이 편지를 받으면 바로 알아듣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예배 때 같이 하던 그 신앙 고백을 편지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 부분을 듣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편지가 읽힐 때 이 신앙 고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처럼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본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4절, 5절에. 이 부분을 알 수 있겠죠. 결국에 예배를 계속 드려온 사람들이 이들 중에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일 텐데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시키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믿는 예수를 고백했어요, 지금. 다 잡히겠죠? 당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기서의 세대라는 표현은요, 시대라고 번역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이 악한 시대가 있다라는 것은요, 다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대가 곧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으신 거예요. 이어지는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라는 말은요. 아까 제가 세대가 시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세세가 시대와 시대 동안 계속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4절에 말한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시대와 다음 시대, 그 시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는 그 시대까지, 지금 악한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 시대까지 영원토록, 시대와 시대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인사말이 끝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인사의 구절을 바울이 쓴 형식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편지에는 좀 벗어난 부분이 보여요.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늘 이 교회에 이런 점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이 단골로 등장했었어요. 이거는 그 시대의 편지의 형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 감사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본론에 빨리 들어가려고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안 쓴 건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감사조차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는 진짜 감사할 내용이 없는 건지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죠. 어쨌든 바울이 1절의 시작부터 해서 이 바울의 문체들이 심상치 않은 것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뭔가 많이 화가 나 있고 많이 격양되어서 자신의 출처, 자신의 사도됨의 출처,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앞부분을 다 써내려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들과 같은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신 분 있으실 텐데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요, 지금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안경이, 나 예수님 믿는데? 나 믿음이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알면 닦는 분도 계시겠죠. 모르고 살면요, 우리가 익숙해서 그냥 계속 사라지거든요. 새로 시력 검사를 해서요, 안경을 바꾸면 아, 이런 거였구나, 잘 보이는구나를 알지만요, 계속 기존 안경 쓰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내 안경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라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할 말을 하기 전에 앞서서 말하는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그 기원이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 내 관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 나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맞나? 이 의심과 이 의문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많이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혼자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아뢰야 됩니다. 그 고민과 그 걱정 가운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붙드셔야 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근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근거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교회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4, 5절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에게 시대와 시대 동안 영원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중심을 바라보시고요,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안경이 뭔지 모르겠다면 우리 캠프 때 전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나는 깨끗하고 밝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이제부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기도하길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한 구절 한 구절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직면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저희들이 우리들 각자의 안경을 쓰고 살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만드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때야 밝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나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모습은 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들 앞에 정말로 흐리멍텅하게 보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바로 알길 원합니다. 주님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그 뜻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눈,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 눈을 갖기를 소원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뿌옇게 낀 먼지들을 다 닦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안경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경을 닦아야 됨을 인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밝히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배우는 그날에 다시 오는 그 시대 가운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안경을 하루 닦아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리멍텅한 가운데로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주님 밝게 보고 싶어서 하루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들의 연속이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영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살려주신 것은 살려주신 것이고 우리들 눈앞에 놓여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바쁘고 열심인지라 그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지는 저희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았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참인 줄 알고 그저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죄성이 저희들의 시야를 흐리고 저희들의 걸음을 주님의 길에서 조금씩 어긋나게 만들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안경,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며 이어지는 다음 세대까지 세색토록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안경을 닫고 밝혀서 이 세대를 바로 보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모든 생각과 삶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